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선교관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기에서 막혔다는 것은 한국의 38선이 막히듯이 막혔다는 뜻이 아니라 꼭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심스럽게 따르고 있다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무리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순리대로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순리대로 되어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만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한 번 더 힘을 얻어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알고 친교의 필요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인간성이 나타납니다. 열심을 다해 선교하지만 성도의 교제를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늘 핍박을 받으면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을 접하며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 얼마든지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가서 잠깐 쉬며 위로를 받고 싶다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서바나에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뜻은 로마 교회에서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보내줌을 받아서 가고 싶다고 자기의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로마까지 갔으며 로마 교회의 파송으로 서바나에 가고 싶다는 뜻입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서바나로 가는 비용은 로마 교회에서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교회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입니까?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교란 첫째,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과 둘째는 내가 바울이 너희들 로마 교회에 가서 너희와 사귀면서 위로받겠다는 것과 셋째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러므로 교회의 3대 기능은 선교, 복음 전파와 친교, 그리고 봉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을 위해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 좀 넉넉한 곳에서 도와주자는 뜻에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의미가 있는 일이지 결코 전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봉사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즐겁게 봉사했습니다. 간혹 우리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이거 받으시고 교회 나오세요 하고 전도하는데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 봉사는 어디까지나 봉사로 끝내야 합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너희가 로마 교회가 빚졌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헌금을 거두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일에는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주기만 하면 폭군이 되고 받기만 하면 노예가 됩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소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알아야 합니다. 내 힘을 필요로 하고 내 돈을 필요로 하고 내 지식을 필요로 하고 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알아야 다음으로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여 섬기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섬김의 기쁨을 아십니까? 봉사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살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우리가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마음에서 주는 것입니다. 벌써 신령한 것을 받았으므로 물질로 섬기자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내가 이 일을 마친다는 것은 지금까지 모은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준 다음에 너희에게 들리겠다는 말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가려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직접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돈만 전달하려면 사람을 시켜서 간단하게 설명한 편지와 함께 전달하면 되지만 정성을 들여 모은 것이기에 직접 가서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돈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사랑을 전달하고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충성된 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여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은 어찌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정성껏 모아놓은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생명을 바쳐야 이루어집니다. 선교는 피 위에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선교의 역사가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